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믿음으로 반응했던 모세의 모습의 차이가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며 살고 고생하며 사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 연단, 그리고 징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뜻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나 내가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뜻을 깨달았던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뜻을 깨달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진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고난의 뜻을 깨달아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다 담을 수가 없고 우리 생각에 다 품을 수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셨는지 눈으로 다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한 거예요. 1차 고별 설교, 2차 고별 설교, 3차 고별 설교,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돼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자,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독수리가 훈련하듯이,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고,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해당되어지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워할 때 자상하게 위로해주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들고 호되게 야단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 무섭게 징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독수리는요,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를 벼랑 끝이라든지 낭떠러지 같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보드라운 자기 깃털을 뽑아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아요. 보금자리는요, 생명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자리입니다. 눈만 뜨면 푸르른 창공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푹신한 침대, 새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그 폭신한 깃털들을 다 날려보냅니다. 이제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찌르는 가시가 이 새끼들의 엉덩이를 찌릅니다. 새끼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어미는요, 한술 더 떠가지고 새끼를 부리로 쪼아서 밖으로 내몹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먹이를 물어다 주며 그토록 자상했던 어미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새끼들은요, 어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은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냥 보금자리에서 꿈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사업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새끼 위에 너풀거립니다. 본문 11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랬어요.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게 되어지자 새끼들이 이제 밖으로 기어나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미는요, 날개 위에 태우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인정사정 없이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새끼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독수리 새끼 살려!
한 번도 날아보지 않는 새끼들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날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모르는 새끼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날개를 퍼덕입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는 새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끼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신없이 떨어지는 그 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한눈 팔지 않고 떨어지는 새끼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떨어지는 순간이요, 새끼들은 어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어미는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미의 신경은요, 온통 새끼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 믿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 따라하세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없습니다. 본문 11절 이어지는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새끼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쏜살같이 어미가 날아와서 그 넓은 날개에 새끼를 받습니다. 절대로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받아서 완벽하게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찮은 날짐승도 한 번의 실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스스로 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고통과 역경을 수없이 거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독수리의 날개와 같습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과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강해진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날개의 각도를 조정하고 기다립니다. 세찬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바람은 독수리를 떨어뜨리고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을 향해 올라가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폭풍이 미치지 못하는 높은 창공에서 유유히 하늘의 광대함과 찬란함을 즐기게 합니다. 우리도 떨어질 때
날개짓합시다. 그래서 강한 믿음의 날개를 가집시다. 그러면 어떤 폭풍우가 우리에게 닥쳐와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옵니까? 30도 각도로 날개를 조정하고 기다리십시오. 예? 실패의 위기가 몰려옵니까? 60도로 각도를 조정하고 기다리십시오. 드디어 바람이 몰려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 바람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곳에는 평강이 있고, 아멘,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 평안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크게 쓰실 사람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적당하게 쓸 사람은 그냥 적당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적당히 훈련받고 적당히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독하게 눈에서 눈물이 막 펑펑펑 쏟아지게 호되게 훈련받고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것도 인정사정 없이 떨어뜨리는 것도 어미 독수리의 사랑이었습니다. 새끼 독수리가 강한 날개를 가지고 새 중에 왕이 되게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떨어뜨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해서 떨어뜨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실패의 좌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날지 못하는 새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셨습니까? 원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편하던 직장에 소용돌이가 치고 가정의 문제가 그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열심히 믿어보려면 할수록 문제가 풀리기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떨어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떨어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재기불능할 정도로 아주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크신 날개로 받아주시고 업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이 끝나면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큰 믿음의 독수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사정없이 떨어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하겠어요. 더 복되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보금자리는 축복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보금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창공을 나는 모습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와 고센이라는 땅에서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너무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진 이 가족들은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벽돌을 굽는 혹독한 노동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가나안 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부흥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똘똘 예루살렘 교회에 뭉쳐만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국 각지로 다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의 길을 여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지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밝은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십시오.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날갯짓해야 합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 날갯짓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통닭처럼 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왜 어미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힌 것입니까? 왜 사정없이 떨어뜨린 것입니까? 그 목적은 새끼의 날개짓입니다. 날개짓. 나는 것은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더니 그냥 사정없이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번 퍼덕이는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또 받아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날개짓하게 하고 또 날개짓하게 했습니다. 언제까지? 날개죽지에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 저 높은 창공을 향해서 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안주하고 있는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떠나야 될 보금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보금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는 비행장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사고가 날망정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야 하는 것이지요. 배가 항구에 그냥 정박되어 있다고 한다면 폭풍을 만나서 파산할 위험도 전혀 없겠지요. 그러나 거친 파도를 만날지언정 항구를 떠나야지요.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지요. 그게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독수리가 강한 새가 되는 것은요, 어미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사정없이 떨어뜨려서 나는 훈련을 계속했기 때문이었어요. 보금자리가 어지럽혀지고 있습니까? 사정없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떨어지는 순간에도 더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떨어지는 순간에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날개짓 하십시오. 마침내 훈련 과정이 끝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며 사십시오.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능력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환경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승리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